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찬양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사랑 안에 이번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 시대 속에서 핫한 이슈, 즉 좀 이슈가 되는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불안에 떠는 자들의 그 호소, 즉 절박한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이런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국만 생각한 이 배려가 없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행위는 이기적인 행동이 되죠. 이런 배려가 없는 일본의 핵 오염수 이슈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슈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선생님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선생님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많은 선생님들의 자살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배려는 사람을 살리는 덕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50여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50여일이 지났네요. 지난 7월 18일 23살의 앳된 교사가 교내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뒤인 지난달 8월 31일입니다. 지난달 8월 31일 양천구 초등학교에 속해 있던 38살의 선생님이 또한 9월 1일에는 고향에 위치한 신목초등학교에서 또한 불과 3일 전인 3일에는 정년을 1년 남겨둔 선생님께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이것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 직업 아래에서 이들이 왜 이 좋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자신들이 꿈꾸던 그 직업을 선택했고 그 선생님이 되었는데 왜 짧은 생을 살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고 심지어 정년 1년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냐 이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입에서는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너무 무리한 요구, 즉 갑질을 이야기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 의하면 적자는 학부모들의 이런 악성 민원 그리고 갑질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약을 드시고 있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도도 하였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적자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무리한 요구에서 파생되는 갑질.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냐,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왜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 선생님의 인터뷰가 참 저에게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적잖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무리한 요구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중과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존중은 둘째치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적잖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다른 이보다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적잖은 학부모들 사이에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선생님들을 향한 배려 없는 행위, 갑질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학부모들의 행위 가운데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선생님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충동을 느꼈으니 말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며 저도 학부모로서 우리 가정도 학부모로서 저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학부모로서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도 그러지는 않았던 우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한 이 존중보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 가운데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배려란 무엇일까요? 배려는 말과 행동도 남을 위해 하는 것으로 자신은 조연이 되고 상대방이 주연이 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사회 속에 사람들이 꼭 가지고 살아야 할 사회적 덕목 중 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어떠한지요? 배려를 하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배려를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권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배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현 사회 속에서 배려라는 단어의 중요성도 어느덧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조차도 이 배려라는 단어가 머리에 심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무슨 일들이 있기에 이 배려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경쟁의식 속에 생긴 강팍함, 메마른 마음, 그리고 자신만이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총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과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한 병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으로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또한 혈기 마른 사람 등 온갖 병든 사람들이 머물며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병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을까요? 진료하는 곳이 없었을까요? 혹은 그들에게 집이 없었을까요? 왜 그런 곳에 머물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냐, 이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무엇입니까?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참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예. 그리고 그 물을 움직입니다.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수가 점차 모이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그 38년 된 병자도 동일합니다. 얼마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베데스다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자는 거동이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는 사람, 즉 거동이 힘든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입니다. 즉 움직이기가 힘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내 병이 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7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병 가운데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게 문둥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요, 베데스다 연못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유 경쟁, 즉 생존 경쟁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 경쟁, 즉 생존 경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까?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매일같이 내려오나요? 가끔 내려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무엇을 하죠? 연못을 움직입니다. 연못을 움직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연못을 움직일 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병이 낫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맞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자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에 한 100명이 모여 있어요. 환자들이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지금 천사가 내려와 물을 건드립니다. 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100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사람 먼저 가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병, 내가 먼저 내 병이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생존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런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 7절에서 38년 된 환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려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즉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런데 치유 경쟁 속에서 생긴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배려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알고는 있다고 해도 쉽게 행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죠. 더 나아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만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자들은 경상이 되었든 중상이 되었든 동시에 심각한 상황에 있든 모두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아픈 자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아픔 가운데 자신의 병의 정도를 떠나서 낫기 위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어떤 자? 아픈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아픈 자입니다. 경상이었든 중상이 되었든 심각한 상황이 되었든 다 내가 제일 아픈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도와주어 상대방을 낫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 내가 나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는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베데스다에 모인 그 병자들의 처지에 대해 100%는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에 이들의 행동,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먼저 앞세웠던 이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덜 아픈 자가 심하게 아픈 자에게 배려를 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이들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던 경쟁의식 그리고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가지게 된 여유가 없음, 더 나아가 자신만 피해자라는 생각들이 옆에 있는 병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배려치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을 포함 많은 이들이 자신만이 피해를 보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존감의 상실이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적잖은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이기에 다른 이를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인 선생님들조차도 배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본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도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악성 민원과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물론 그 여유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유를 부릴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 현 시대 어떠합니까? 완벽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 경쟁에서 실패를 할 때면 낙오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합니까?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승리가 답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쟁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는 1등, 최고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 즉 과정보다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는 곧 나의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그 엇나감, 그것은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실패는 곧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잘됐다. 내가 살게 되어서 그래, 잘됐다 라는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예 배려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이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경쟁의식, 나만이 피해자라는 생각, 그리고 힘든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없어진 우리들의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러면서 배려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구원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우리 이웃을 더 힘들게 하는 자로,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주님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볼 때면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나의 병이 낫게 되기 배려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관심과 배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38년 된 환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새 삶을 얻고 살아가게 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주님의 배려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배려가 38년 된 환자의 병을 낫게 했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요, 개개인의 배려 없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배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이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려,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계신 분이었다라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한없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배려하는 인격과 삶을 아낌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격과 삶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로서, 또한 주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배려하는 삶을 잘 살고 있지만 더 배려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삶을 따라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배려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배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당연하게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배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냐, 이것이죠. 먼저는 나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만 아픈 자, 내가 제일 아픈 자라는 생각이 자신보다 더 아픈 이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질 때 무엇이 보입니까? 주변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그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왜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를 습관화하고 그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배려라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배로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을 세운 뒤에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배려를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춘기 학생들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카톡으로 엄마 나왔어. 카톡으로 엄마 나 물 갖다 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또한 딸이 원하니까 조용히 그 카톡을 보고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소통의 부재, 그 소통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이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좁은 공동체를 볼 때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한 이웃과, 그리고 또한 더 넓게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있는 곳에 배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듯이 한밤중에 시각장애인이 물을 길르러 갑니다. 한밤중에 물을 길르러 갑니다.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갔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가 갔다고 봅니다. 왜요? 자신의 편의도 있겠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 등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있음을 알려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등불이 없이 다녔다면 그 앞을 못 보는 자는 편했을 것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편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서로 웃으며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배려를 통하여 다른 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배려를 통하여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려는 아이의 삶, 즉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배려와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이,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더 넓게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배려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데 앞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배려의 모범을 보이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변하고, 또한 우리 주변이 변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기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우리들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배려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주님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살았듯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다른 이를 생각하며 살으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배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배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배려가 있었는지요.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며 내 자신을 앞세우며 하나님, 나만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 나만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만 성공해야 하는 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배려치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배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 배려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또한 배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배려로 인하여,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환자가 나았듯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본받아 다른 이를 배려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는 자, 이해함 가운데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름다운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중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주중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시간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큐티반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큐티반 시간이 토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예배자 예배 인도자 찬양 예배가 내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동성교회 모든 찬양 인도자, 싱어, 악기팀, 방송부와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참석 가능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 중보기도 모임이 1층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